자, 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아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로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레위기 10장은 성도들의 질 높은 신앙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첫 번째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죽게 되는 두려운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세움받은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7일간의 위임식을 거쳐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아직 제사장으로서 경험이나 연륜이 없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좀 실수했다고 해도 크게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광야 생활이면 아직 제사장이 많지 않은 때입니다. 제사장이라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 네 아들뿐이 없습니다. 5명이 사역을 하는데 5명이 다 해도 손이 모자른 그런 때에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게 된 겁니다. 이것은 큰 어려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서 민수기 3장 4절, 역대상 24장 2절에 보면 자식이 없이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문으로 볼 때도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징계하신 겁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신 겁니까? 지난 시간 생각한 9장 마지막 부분과 얼마나 대조적인 일입니까? 9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잘 준행하였더니 그 결과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단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사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쁨과 영광 중에 임재하셨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 10장 첫 부분에 넘으면서 아론의 두 아들이 죽게 되는 슬픈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심판의 불로 징계를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린 이 징계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제사장인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 하나님 앞에 바른 방법으로 섬기는 그 자세를 가다듬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치셨을까요? 우리는 세 가지 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불이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불입니다. 성막 안에는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사역할 때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데 이때 이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붙여야 합니다. 출애굽기 27장 3절 말씀에 보면 불을 옮기는 그릇까지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불을 하나님이 명하신 그릇에 담아 분향단에 옮겨 붙여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사용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아침과 저녁에 계속 나무를 올려놓습니다.
번제단불에서 옮겨다가 분향해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옴으로써 화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모든 사역과 봉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고 이렇게 하는 것이 편리하다, 그렇게 생각될지라도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과 의지를 배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무엘 하 6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한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법궤를 실은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수레를 끄는 소들이 뛰므로 법궤가 땅바닥에 굴러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사의 잘못을 인해서 저를 치시니 우사가 하나님의 궤 앞에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우사가 잘못한 겁니까? 우사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참 잘했다고 할 만합니다. 그 거룩하고 귀한 법궤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박살나게 생겼는데 그것을 붙들어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으니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잘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을 초래한 겁니다. 여러분, 이 법궤라는 것은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은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져 박살나더라도 그것은 나의 판단과 내 의지로 결단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옮기는 방법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법궤는 소에 매서 옮기는 게 아닙니다.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매어서 옮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소의 법궤를 실어서 옮겼습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경우를 신약에서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도상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는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이 시몬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런 성숙한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을 당한 후에 죽임을 당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신앙이 좀 성숙한 것을 보고 비로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막을 겁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만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스승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붙들고 말린 것입니다. 어쩌면 잘한 일일 수도 있고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잘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이라고 야단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외에 더 부과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내 해석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지름길이나 변칙이 없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과 그분의 계시를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잖아요.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나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내 방법이나 내 감정대로 하거나 세상의 경험과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으로는
좀 이상한 것 같고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각기 다른 불로 연기를 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의 예배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돼야 하고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신령과 진리의 예배가 아닌 다른 그 어떤 예배도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성령의 불이 아닌 인간의 불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답과 아비후조차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다른 불로 분향할 때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앗아갔나이다. 우리가 이 교훈을 엄격하게 받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의 제사장인 저희들은 더욱더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과 자세로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이론, 내 지식, 내 경험이 우리의 순종의 근거가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잘못된 불, 인간적인 불, 세상의 불로 분향단을 붙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성령의 불로, 믿음의 불로 제단의 불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오직 순종으로 나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